오늘은 전도서 31번째 시간으로 균형 잡힌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사슴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뿔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의 뿔이 너무도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도 가는 자신의 다리가 부끄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사슴은 기겁해서 도망을 했고 사자는 다리가 가늘고 재빠른 사슴을 제대로 쫓아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슴이 광야를 지나서 숲속으로 도망갔을 때 이때 그의 아름다운 뿔이 나무에 걸려서 달릴 수가 없었고 결국 사자에게 잡혀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사슴은 이렇게 이야기를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나오죠.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으로는 정말 내가 쓰러지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도움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이 이솝우화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비슷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준이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해 아래 세상살이에서 겪는 또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 사상이 구현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한 전도자의 이상함과 지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허무하고 해 아래 세상이 허망한 것은 의롭게 산 사람이 형통하거나 악하게 산 자는 망하게 된다는 이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신앙이 삶 가운데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올바른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열하게 사는 사람인데 의외로 형통하게 지내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있는 괴리감을 지적하는 것이죠.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롭게 살면 형통하게 되고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신앙 공식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데 이것이 현실의 삶에서는 뒤집혀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고 억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자의 토로하는 고민은 전도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고뇌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착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시련과 재난이 닥치는 현실, 그것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다들 억울하실 때도 있고 또 왜 이렇게 돼야 되나라고 생각이 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앞에서 전도자는 담담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냥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전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아멘.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무 의롭게 살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너무 지혜롭게 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너무 어리석게도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명도 채우기 전에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를 붙잡는데 다른 것도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말이 어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를 붙잡는데 다른 것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지혜로우면서도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선하면서도 나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라는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본문은 그냥 의인이나 그냥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이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치우치지 말고 기울지 말고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그런 과유불급의 삶이나 중용의 교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에서는 너무 의롭지 않게, 그렇지만 너무 악하지도 않게 그 사이에 깔려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리석음 가운데 너무 극단에 치우치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권하는, 전도자가 권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전도자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과 자기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을 때에 균형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중심이 제대로 있어야 선과 악 가운데에서도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대체 무엇이 자기의 중심이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롭게도 너무 악하게도 또 너무 우매하게도 너무 지혜롭게도 살지 않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 밖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구별이 되긴 하는데 이 두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와 세상의 자리는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이 가르치는 요지는 바로 크리스천들은 교회 속에서의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선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돈도 지혜도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지혜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사람들의 윤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세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따지고 인과응보를 따지고 이 손익 계산을 따지는 형이하학적인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살면서 순간의 이익이나 순간의 손해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손해볼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함께 살펴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살이를 살면서 겪고 따지는 이익과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익과 손해가 주는 이 찰나의 감정에서 자유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세상 그리고 세상의 것에서 자유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것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굴레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현실의 갈등과 모순이 주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보며 걷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향하여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함께 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